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를 향해 던지셨던 이 질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요,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티를 안 낼래야 안 내고 싶어도 티가 날 만큼 아주 굉장히 지금 제자들이 풀이 죽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죠. 지금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삶을 살면 뭐 하겠는가? 삶을 더 살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소망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생계, 업으로서의 생계 수단인 뭐와 뭐를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다 올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 꿈과 계획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들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그렇죠? 그래야 또 먹고 사니까요. 근데 설상가상 한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실까요?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고기는 해가 질 무렵부터 밤새도록 잡아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오병이어. 우리가 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만 곁에 있었다면 이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됐을 텐데, 그런 기대감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는 또 잘 잡혔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일단 고기부터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요,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일단 제자들의 배부터 채워버리자. 그리고 주실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지쳐있던 그 허기진 몸을 달래주시는데, 자,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저기에서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그렇죠,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것도 큰 물고기들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과거에 지금도 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볼펜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모나미 볼펜이 1963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 모나미 회사의 회장이 이 말씀에서 착안을 해서, 모나미 하면 나의 친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153마리요. 자질자질한 고기들 다 뿌리치고 큰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들로 그렇게 잡게 해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물고기들,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십니다. 먼저 밥 먹고 하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도 나누는 게 그게 당연지사인데, 딱 보니까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도 그럴만 하겠죠. 무슨 염치가 있다고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고개를 들고 우리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요, 주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누구 하나 우리 예수님께 말 붙일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들 막 예수님의 눈치만 보는 가운데 어느새 조반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자 그때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유독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경솔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 예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수석 제자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요, 세상이. 아이고 주님, 저를 3년 6개월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저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셨어요? 정말 섭섭하네요. 글쎄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비교를 하죠,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제자들은 설령 주님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런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요, 모르긴 몰라도 순간 베드로는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잘 담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베드로야, 내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렇다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뭔가 앞으로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죠. 바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수장,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될 제목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베드로를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상태로는 자격미달입니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죠.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상심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눌려 있어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났던 그 비겁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은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처방전으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수함, 어떠한 이유와 조건도 묻어있지 않은 그 사랑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사랑은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냥 그저 단순히 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지금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지나간 일 가지고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여기 나 말고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흠이 없고 100%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잖니? 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니? 내가 그날 그 새벽에 너의 눈물을 보았다. 새벽닭이 올 때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그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베드로야, 내가 보았다. 내가 괜찮다는데, 그러니 너도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만큼은 너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말씀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꼭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던지시는 질문 같았습니다. 순간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잖아요. 울컥하는 거 있죠. 울컥하면서 제 눈에서 하염없이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호신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뿐입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연 이 대답이 쉽게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말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만이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구나.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동사 같아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어떤 행함이 따라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저 사도행전의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요? 이야, 8명이요. 아버지 이새로서는 그 아들들을 어디에다 내놓아도요 전혀 하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새의 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 이새는 이제 엘리압 장남에서부터 나이 순으로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이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면담을 한 거예요. 물론 아들들이 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다 컸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이거 누구를 골라야 되나? 한 사람밖에 고를 수가 없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막내가 오기까지는 나 밥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옵니다.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막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것도 제일 막내인 다윗을 사울 왕의 후임자로 지목을 하셨을까요? 또 한편으로 육신의 아버지인 이새도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막내 다윗에게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맡기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칠 때에 자기의 몸을 사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보다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의 생명과 안전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양떼들을 습격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이 많으니까 이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쯤이야. 잘 먹고 떨어져라. 뭐 이 많은 양들 중에 아버지가 뭐 그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어디 알겠어?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요 끝까지 그 맹수를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어린 목동 소년이거든요. 그 맹수들의 입을 그냥 쫙 벌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양 한 마리를 구해냅니다. 이야. 그런데 그 열정, 그 열심, 그 성실함을 그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형제들이 알겠습니까? 뭘 봤어야 알죠. 그러나 그 순간 누구는 보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은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성결함, 성별, 어떤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의 나 혼자 하는 행위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다윗의 저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양들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계곡물에 떠내려가는 그 자녀를 봤어요. 그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아버지 있습니까? 그냥 달려 뛰어들어요. 구해내면 다행이지만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 익사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니.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런 심성을 가진 다윗에게 아버지인 이새가 믿고 뭘 못 맡기겠습니까? 뭐든지 다윗에게 맡기기만 하면 보증수표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어떤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프라이스 태그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꾼 그 하나님의 양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양들을 보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양이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드네요. 얼마 못 가서 상처를 받네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교회가 저런 곳이라면 나 평생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슴에 확 박혀버리네요.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정착하는 그 숫자들보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기존의 성도님들의 숫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수많은 교회들, 그 수많은 목회자들, 그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과연 내가 누구에게 내 양들을 맡겨야 그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꼬? 또한 그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하게, 양들이 배가 부르면 막 뒹굴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꼬 하시며 하나님은 애타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랑의 그릇을 얼마나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나갑시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랑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시는 그 직장 안에,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 안에, 또 우리들의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친교, 그리고 구제와 전도, 선교의 열매들까지도 사랑만 회복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순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회복되면 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요셉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성품을 보셨습니다. 요셉은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끝내는 자기의 핏줄이 있는 그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 수모도 당하기도 했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요,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저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난의 세월이 흐르겠죠. 이제 시간은 흘러가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라는,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얼마든지 그 권력, 그 권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되갚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어떤 성품을 보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 잘하고 언변이 좋은 아론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왜 말 못하는, 말 주변도 없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모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성품이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장면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옵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모세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생명록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주고 싶은 모세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가지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달변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이 배웠어요. 학사, 석사, 박사학위 가지고요 명함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냥 앞뒤로 그냥 꽉 찼어요. 거기에다 재력도 있고요 두루두루 인맥도 많고요 또한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그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은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 또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하고 싶은 그 구령열에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래, 이제 내가 내 양들을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면 하나님은 부흥은 한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야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부흥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되어질 때 언제라도 지역과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수많은 양들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내주는 양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 양들에게 말씀의 좋은 꼴을 먹여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내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 지금도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목양의 사명을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